우리 몇 페이지 할 차례죠? 584페이지입니까? 네. 우리가 이제 육바라밀을 이야기하면서 육바라밀에게 순서를 설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간단에 한번 보죠. 말하자면 모든 보살이 만일 뭔가 재물에 대하여 돌아보아 아끼는 마음이 없다면 문득 청정한 금지계를 받아들일 수 있고, 청정한 금지계를 보호하기 위해 문득 인욕을 닦고 나서는 정진을 바랄 수 있고, 정진을 바란 뒤에는 선정을 갖출 수 있고, 선정을 갖추고 난 뒤에는 문득 세간을 벗어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 이런 가닥으로 나는 바라밀다를 이와 같은 순서대로 말합니다. 자, 여기 이제 육바라밀 순서대로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보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욕심이 적어지잖아요. 욕심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청정한 계를 이제 지키게 되고, 청정한 계를 지키다 보니까 인욕을 할 수 있게 되고, 인욕을 하게 되니까 정진하게 되고, 정진을 하니까 선정이 일어나고, 선정이 일어나니까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갖추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원칙소 이제 2번 보면요, 그래 놨어요. 육바라밀다의 앞뒤 순서를 바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체 이끌어내는 순서를 장엄한다. 그러므로 대성장경론 제7권에서 이전 이후의 의지에서 일어남을 말한다. 왜냐하면 재물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계행을 계행을 지르고 나서 인욕을 일으키며, 인욕을 일으키고 나서 능히 정진을 일으키고, 정진을 일으키고 나서 능히 선정을 일으키며, 선정을 일으키고 나서 능히 참된 법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이제 참된 법을 이해하는 게 뭔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칙소 3번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총체적인 결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6가지 순서에 관한 여러 교의가 다르다 혹은 하나의 의미로서 순서를 해석한다. 곧 이 경전과 상수 개탈경, 심의 해탈경, 현재 번역본 섭대성 논석 및 2가지 섭대성 논석에서는 모두 이끌어내는 것으로서 앞뒤를 밝힌다. 자, 이끌어내는 것으로 앞뒤를 바뀐다는 말은요, 원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영향을 줄 때 원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라면 그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끌어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영향을 주는 것도 아주 가격하게 준다. 뺨을 때린다 이러면 상대가 화를 팍 일으키죠. 그죠? 뺨 맞아서 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화를 일으킨다. 일으키는 걸 이끌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건 나쁜 의미에서 얘기하지만, 여기는 보시를 하게 되면은 보시하는 힘에 의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계를 지키는 계행을 이끌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보시가 원인이 되는 거죠. 이제 그와 같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래서 모두 이끌어내는 것으로서 앞뒤를 밝힌다는 말, 그런 겁니다. 혹은 2가지 의미로서 해석한다. 진저번역법 대성논석은 내용의 내용과 같다. 첫째는 이끌어내는 순서입니다. 이 경전 등과 같다. 둘째는 청정하게 지는 순서의 논수에서 이전의 바람일로 인하여 다음의 바람일이 청정해지기 때문이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청정하게 지는 순서인데, 야, 이거는 아주 그 시각이 좋네요. 그 보시 바람일을 이제 함으로 해서 다음에 일어나는 지게 바람일이 청정해지고, 지게 바람일이 내 계를 잘 지킴으로 해서 뭐가 청정해졌냐? 인욕이 청정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점점점 미세해져가는, 거친 것이 미세해져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지혜를 이제 얻었을 때는 그만큼 마음이 미시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시해졌다 하는 건 번뇌가 그만큼 없어졌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를 이제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네요. 여러분들은 순서를 어떻게 정하면 키 순서를 하죠. 초등학교 때는 작은 애부터 큰 애를 뒤로 쭉 이렇게 하듯이 그 순서가 그렇게 하잖아요. 만일에 가난한 사람을 제일 뒤에 두고 부자만 앞에 세우는 순서를 정한다면 사회가 난리 날 건데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기 뭐가 있나?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육바라밀 순서는 이 번뇌가 없어져 가는 순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초지부터 2지, 3지, 4지, 5지, 6지 가잖아요. 그럼 초지는 보시바라밀, 2지는 이제 지기바라밀, 3지는 인욕바라밀 이렇게 가잖아요. 물론 지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경지가 올라갈수록 그만큼 번뇌의 그 힘이 약해지고 마음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순수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건 육바라밀을 막 섞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바르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은 중복 성향도나 있다고 봐요. 보시바람이라면 보시하는 이치를 잘 하게 되면 그게 반야가 드러난다고 봅니다. 지기바람일은 마찬가지. 그리고 육바람일은 반야바람일이다 하고 대품 반야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이죠. 근데 번뇌가 없어지는 것도 막 그와 같지 않겠나 봅시다. 자, 혹은 세 가지 의미로서 해석합니다. 보살 성계경 제9권, 보살 지지론 제19, 유가 사지론 제49권과 같다. 첫째는 다스리기 때문이며, 둘째는 생겨나기 때문이며, 셋째는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야, 그러네. 다스리기 때문에 보시바라밀을 하게 되면 계율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마음을 점점 다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리기 때문에 뭐가 생겨난다. 뭐가 아마 지혜가 생긴다. 봐야 되겠나? 보시를 하게 되면은 뭐가 생겨나는가? 지기가 생겨나고, 지기를 하면은 인욕이 생긴다고 이렇게 생겨난다. 네,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결국 결과를 얻다 하는 거는 원인에 의한 결과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해 놓으니까 육바람이 그냥 완전히 드러나네요. 자, 또 봅시다. 이 가축 말하면 육아 사지론과 같다. 또한 세 가지 의미로서 한다. 대성 아비의 달마 잡지론 제11호군과 같다. 첫째는 이끌어내는 것이고, 둘째는 청정하게 지니는 것이며, 셋째는 두드러짐과 미시합니다. 자, 이끌어내는 것과 청정을 지니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자, 앞에 얘기한 거죠. 두드러짐과 미시함이란 모든 수행 중에서 보시행이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에 먼저 건립하고, 인욕 등의 행보다는 지혜가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에 다음에 건립하며, 나아가 지혜보다 정여가 선정이죠. 선정이 두드러진 것으로 삼고, 모든 수행에서 지혜가 가장 미시하기 때문에 최후에 건립한다. 그냥 두드러지 드러나는 것부터 해가 점점 미시함으로 가죠. 이런 거는 이제 번뇌가 점점점 약해지고 마음은 그만큼 미시해져 간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대성 장론 경론에서도 역시 세 가지 의미로서 해석한다. 첫째는 이전 이후이니 곧 이끌어내는 것과 같다. 둘째는 아래 위이니 이전을 아래로 삼고 이후를 위로 삼는다. 근데 앞에는 낮은 거, 뒤에는 높고, 그 밑에서 위로 점점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셋째는 두드러짐과 미시함이 곧 대성 아비 달마 잡지론과 같다. 그러므로 그 개성에서 말한다. 넘어갑니다. 이전과 이후, 위와 아래, 거침과 미시함의 순서로 일어나네. 이렇게 육바라밀을 말하면 산란되지 않는 세 가지 원인이 있네. 세 가지 원인이라는 것은 이전과 이후, 위와 아래, 거침과 미시함. 이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거 네 가지 의미로서 해석한다. 성유식론 제9권과 같다. 첫째는 이끌어내는 것이고, 둘째는 청정하게 지니는 것이며, 셋째는 두드림과 미시함이고,
넷째는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다. 이것도 괜찮네요. 보시는 쉽죠. 지혜는 어렵습니다. 보시는 쉽지만 계를 지키니 어렵고, 계를 지키는 것보다 인용하기가 어렵고, 인용보다는 정진이 어렵고, 정진보다는 선정이 어렵고, 선정보다는 지혜를 지키는 게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혹은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은 앞의 두드러짐과 미시함을 해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죠. 두드러짐과 미시함하고 이제 쉬운 것과 어려운 것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유식론 제9권에서는 10가지 순서를 말하면 이른바 이전의 것으로 인하여 다음의 것을 이끌어내고 다음의 것으로 인하여 이전의 것을 청정할지니다. 또한 이전의 것은 두드러지고 다음 것은 미세하며 쉽고 어렵게 닦아 익히는 순서가 이와 같다고 말한다. 육바라밀을 이런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니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기억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번뇌를 없애가는 과정을 얘기한다면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의식의 진보를 위하여 하는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내용도 전부 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마음의 길들이 그러니까 마음의 이제 진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서도 이제 에셀이라는 분하고 이제 달라이라마스는 대담하는 내용이 이제 거의 그렇더구나. 유엔에서 1948년도에 인권 선언문을 작성해서 발표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는 과학의 진보는 있는데 바로 이 의식의 진보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이 의식의 진보가 이루어져야만이 동물이라든지 이런 그 초목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보호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의식이 진보가 있어야 된다. 뭐 이제 두 분이 대화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과학이 이제 진보를 인해 가지고 물질적 풍요는 이루어졌지만은 이제 오히려 정신적인 진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정신적인 진보가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동물을 마구잡이로 죽인다든지 이런 일도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면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지구촌의 전쟁은 사라진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불교는 그 자산 자체가 마음이 대한 겁니다. 마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500년 동안 꾸준히 이 연구에 대해서 온 것이 불교입니다. 얘기하자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과학에서 특히 이제 뇌과학이 등장함으로써 뇌과학을 통해서 마음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음 상태가 어떤 애에 따라서 이 신경세포가 반응한다는 사실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런데 불교는 벌써 이전에 그런 훈련이 되어 있고 그런 자산이 쌓여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는 바로 최첨단이에요.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이 과학 진보에 대한 이야기고 이렇게 이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불교는 이전에 벌써 이걸 해온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 알죠.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은 인도에서 불교가 일어났을 때 남녀 평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말이죠. 그래 고려시대 때는 상속을 할 때 딸라이나 또는 아들이나 상속을 할 때 이거 차별을 두지 않았다. 고려시대 때만 그래요. 고려시대 때 부인들도 보면은 자유부인이 많았던 것 같고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을 건드리는 그런 일들 그런 일도 조선시대 오면서 없어버린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뭘 의미하겠느냐 이 남녀 평등에서 나오는 것인데 불교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신교수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팔경계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여성 차별적인 문구라고 생각을 하려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이게 사건이라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때의 어떤 문화라든지 풍속에 의한다면 여성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출가자가 생긴다 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랍니다. 그런 걸 선언했다 하는 자체가 불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때의 상황을 미뤄보면 지금 보면은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여자는 네. 성공 못한다고 했죠. 지금도 인도는 여자는 자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아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랍에서도 인도에서 그 여성 인권에 대해서 활발히 좀 얘기되고 있지만 사회 인습에 막혀가지고 풍수에 막혀가지고 빛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렇다는 건데 이거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는 관계가 있는 의식이 진보해 갈 때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없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불교는 꾸준히 그런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래 해왔는데 이놈을 누가 다 죽여버렸느냐? 예, 기도만 하고 절만 하는 사람들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얘기하자면. 또 그렇게 가리키는 스님들 때문에 불교가 죽는 것이죠. 근데 법을 알고 기도를 하고 절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도만 하고 절만 한다면 불교 아니더라도 가능한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불교가 갖고 있는 장점이 지성을 이용해서 궁극적인 걸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런 건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그런 것들이죠. 부처님 당시 때는 기도하고 잘 없었어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도 대승불교권이 와서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법을 알고 공경심, 찬탄 이것에 의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 얘기하자면 요즘같이 망부간해식 기도, 절 이런 건 없습니다. 알고 이치를 알고 해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기복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개학 입시 기복으로 많이 했어. 기복 때문에 네, 기복의 불교가 기복의 영향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다 스님들 책임이죠. 9번 경문 갑니다. 네. 육바라밀다 분류의 차별입니다. 네. 관자재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쭙다. 세준의 시여 이와 같은 6가지 바라밀다는 각각 몇 가지 분류 차별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에 각각 3가지가 있다. 자, 각각 3가지씩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보시바라밀다 3가지, 지게바라밀다 3가지, 인욕바라밀다 3가지 이런 식으로 3가지 이런 차별이 있어요. 자, 거기에 한번 원칙 수업입니다. 이하는 제2세존께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에 두 분 있다. 먼저 육바라밀다의 3가지가 있어서 합하여 18가지가 있음을 총체적으로 표시하고 다음이 순수대로 6가지에 각각 3가지가 있음을 개별적으로 한다. 이것은 곧 전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분류에 관한 여러 교의가 다르다. 해심일경, 상속, 해달경, 신밀해달경, 섭대승론소, 유가 사지론 제7발본에서는 앞으로 육바라밀다를 유혹하여 각가지의 분류를 열고 해석하지 않는다. 유가 사지론 원지분의 보살지 현장 번역본인 세친과 무성의 섭대승론섭, 진제 번역본인 세친의 섭대승론섭, 대성 아비달마 잡지론에서는 6가지를 열어서 각각 제 분류로 하고 또한 해석한다. 성유식면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18화밀다를 요약하여 앞에 6가지는 각각 세 분류이고 뒤에 4가지는 각각 2분류인데 해석하지는 않는다. 4가지에 각각 2분류가 있다는 것은 이 4가지를 가는 것은 이제 18화밀다의 뒤에 4분류입니다. 다음과 같다. 방편바라밀다에 2가지 있으니 하나는 해양과 불능한 방편이고 다른 하나는 구제의 불능한 방편이다. 서운바라밀다에 2분류가 있으니 하나는 깨달음을 구하는 서운이고 다른 하나는 남을 이롭게 안락하게 하려는 서운이다. 흰바라밀다에 2분류가 있으니 하나는 사유해서를 결택하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닦아 익히는 힘이다. 지혜바라밀다에 2분류가 있으니 하나는 법을 즐거움을 수용하는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유정을 성숙시키는 지혜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경전에 의해서 우선 앞의 6가지를 해석한다. 그 사이 갖고 다른 점은 문장을 대조해 판별하여 해석합니다. 이 사바라밀다에 각각 2가지 있는 걸 주석에서 그냥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봅시다. 보시 세 가지.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은 이 바람일타를 수행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보시의 세 가지는 첫째는 법보시요, 둘째는 재물보시요, 셋째는 두려움이 없게 하는 보시이며. 예, 이건 다 아시죠? 하도 들어가지고. 예. 근데 두려움이 없게 하는 보시는 어떤 거예요? 예, 무예시라고 하죠. 무예시를 하는데 두려움이 있다 하는 공포심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러면은 이 자비로서 이렇게 싹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뭐 두려움이 없죠. 어린아이가 아이가 어머니를 떨어지면 두려워서 울잖아요. 그래서 얼른 아이를 찾아 안으면 울음을 그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없게 한다 하는 것은 이 자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자, 이하 제의는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6가지 제품류를 해석하놓고 6부분으로 나눈다. 이것은 그 첫째인 보시바람일단 제품류이다. 육아사실은 제39권에 9가지 모양으로 보시의 제품류를 해석한다. 거기서 다 같이 말한다. 재물보시는 이른바 높고 미묘하며 법들의 제물로서 보시를 행하고 인식한 허물을 조복하여 보시를 행하며 삭고 간직함을 조복하여 보시를 행한다. 존의 보시 행하는 것은요, 이 보시 자체가 아주 높고 미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에 맞게끔, 법대로 가는 법에 맞게끔 제물로서 보시 하는 게 좋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맞는다는 것은 그 상황에 맞춘 보시를 해야 되고 상대의 그 사람이라든지 환경, 처지를 잘 봐가며 보시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를 하게 되면 인식한 허물을 조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 보시를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삭고 간직하는 것을 막 쌓아도 간직하는 걸 좋아하는 그 마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보시를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냥 안 버리고 쌓아둔 그런데 반성하겠습니다. 네, 자신 말하면 그 논서와 같다. 하죠? 자, 두려움 없음이 보시는 이른바 사자, 호랑이, 이리, 귀신, 도깨비 등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고 왕, 도적 등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며 자, 왕도 두렵죠. 그죠? 왕은 마치 뭐가 같습니까? 세금을 안 낸다든지 이러면 왕의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도적은 당연히 두렵죠. 없애는 것이죠. 물불 등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다. 그럼 이런 거를 이제 보호하는 걸 얘기하죠. 두려움 없으면 보시라 하는 걸 잘 보호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사자나 호랑이 이런 또 귀신이라든지 도깨비 두려워한다면 잘 이렇게 감싸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자, 법보시란 법의 보시란 뒤바뀜이 없이 법을 말하고 이치에 맞도록 법을 말하며 계율을 닦을 것을 권한다. 이와 같은 일체를 통틀어서 9가지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에도 쉽게 말해가지고 법보시 3가지, 재물보시 3가지, 무의시 3가지 이것도 하면 총 9가지 보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가 분석해서 공부를 할 때 더 명확하게 잘 드러나기 때문에 분석하는 겁니다. 네, 가지수가 많아서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분석함으로 해서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네, 9가지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이제 분석함으로 해서 보시 뜻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사형수한테 그림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항상 자기가 그 사형 당할 것이 하는 그런 두려움에부터 참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도 그것도 무예시. 그건 맞습니다. 그걸 하신 분이 그게 바로 사형수 있게 그림을 그리니까 사형수한테는 이것도 무예시 무예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법보시를 법을 알게끔 해서 네. 근본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
그 친구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해서요. 포교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통해요. 네,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배우고 오죠. 아이고 저렇게 겸손까지 갖추시다니. 아, 실제요. 존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 세 가지 명칭은 모든 곳에 다르지 않다. 세천에서 대승론성에서 법, 재물, 두려움, 없음의 보시는 순서대로 남의 성근, 몸, 마음을 이롭게 한다. 이 인연 때문에 세 가지를 말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남 하는 거 있잖아요. 남. 내가 아니고 남의 그 성근을 일으키게 하고 또 몸과 마음을 또 이롭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대가 갖고 있는 성근이나 몸과 마음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이 보시바라미를 이 9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자, 대성합이 달마 잡지론 제12권에는 18가지 맡아 지니는 것으로 육바라밀다의 세 품류를 나타낸다. 재물, 두려움, 없음, 보시, 법의 보시는 순서대로 몸, 마음, 성근의 맡아 지니는 것이다. 세친의 몸, 마음 등을 이롭게 한다고 말한 것 같다. 이 성근이라 하는 것은 잘 선한 뿌리지만은 나에게도 선한 뿌리 있고 상대에게도 선한 뿌리 있는데 보시바람일다 하면은 몸과 마음 당연히 이룰 뿐만 아니라 내 심은 성근도 정장하고 상대방의 심은 성근도 정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 보시바람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시바람은 좀 넓게 해석하면은 내가 베풀면서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인연관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보시하는 순간순간이 우리 의식을 각성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됩니다. 얘기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그 인식하는 게 뭐가 인식한 사람 중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인식하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아세요? 예. 학교 선생님들은 매우 인식해요. 신분을 다 지키고. 예. 명령. 예,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예, 받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님. 받으려고. 선생님 내가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당연히 선생님은 우리 존경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존재를 갖다 바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받기만 해가지고 이 베푸는 섭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이제 옛날부터 선생님하고 의사하고 스님은 베풀어도 된다 그랬어요. 늘 베풀기 가르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가르치는 베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왜 이제 이야기 하는가 하면은 저도 베푸는 거 굉장히 인식하거든요. 받기만 했거든요. 저도 선생님이기 때문에 예. 법을 베풀시죠. 법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베풀 수 있어야 진짜 진정한 법사죠. 안 그래? 선생님 그렇다 하더라도 스님이 남에게 베풀 수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생각은 그런 겁니다. 너무 베푸면 풀수가 네? 그래서 그 베푸는 데도 시기와 내가 베풀 때 이게 일이 잘 되는지 잘 살피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게 반야가 돼. 반야가 돼. 예.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뒤에 가면은 제가 잘 볼 수 있고 앞에서만 제가 앞에 못 봐요. 그걸 잘 모르시죠? 여자는 앞을 잘 보고 뒤에는 못 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다 뒤쪽으로 가지만은 남자의 눈은 감각 렌즈가 아니고 망원 렌즈라도 뒤에 있는 사람이 잘 봐. 그런 걸 알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진제 번역본 섭 대성론석에 의하면 두 개의 또한이 있다. 그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법에 보시는 남의 마음을 이롭게 하고 재물에 보시는 남의 몸을 이롭게 하고요. 아 재밌네요. 두려움 없음에 보시는 몸과 마음을 통틀어 이롭게 한다. 그죠? 법 보시는 남의 마음을 이롭게 하네요. 재물은 남의 몸을 이롭게 하고 두려움은 다 몸과 마음이 통하고요. 또한 재물에 보시로서 악을 향하는 자를 인도하여 선으로 돌아가게 하고 두려움 없음의 보시로서 그를 섭소의 권속을 이루게 하며 그러네요. 권속에 법의 보시로 인하여 그에게 성근을 생겨나게 하고 성숙하여 세탈케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추었기 때문에 보시 바람이 있다에 새 풍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야, 끝이 좋네. 끝이. 예? 네, 보시 바람이 있다 이해가 확실히 됐습니까? 좋네요. 대신에 몸은 음식을 먹고 살지만 마음은 뭐를 먹고 살아요? 저기 해명이란 말이 있죠. 해명. 예, 해명이란 말이 있는데 지금 여기 그게 나와서 몸 예. 해명보살. 해명은 이게 저게 숙명이잖아요. 그 목속 명자가 들어가요. 해명이. 이게 이제 법시는 식량이 뭐냐? 법시는 식량의 지혜입니다. 예하자면요. 그러니까 법시의 생명은 지혜에 있는 거예요. 지혜를 먹어야만 이 법시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이제 법을 알게 되면 이제 마음이 이제 점점 좀 성숙하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나 법을 보고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지혜에서 이제 마음이 점점 이제 바뀌어가는 것이죠. 법을 봐야만 지혜가 생긴다. 예, 해명이란 말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자, 지혜의 세 가지가 있어요. 계를 지키는 세 가지. 지혜의 세 가지는 첫째는 착하지 못함을 준환시켜 버리는 계. 둘째 착함을 내도록 전환시키는 계. 셋째 유전을 넉넉하고 이롭게 함을 내도록 전환시키는 계. 이야, 이 더 명확해졌네요. 그죠? 이 착하지 못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돌리게 하는 데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래 착하지 못함을 전환시키는 게 이제 첫째지만은 착함을 내도록 하는데 또 힘이 있네요. 그리고 유정을 넉넉하게 모든 생명체를 넉넉하게 한다. 넉넉하게 이롭게 한다. 그래 이제 불살생계를 생각해 보면은 그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 우리는 계를 지킨다는 건 착함 중요한 거예요. 착하지 못한 것을 착하게 있고 전환시키니까 참 좋다. 그 자비성사에서 한 달에 한 번 초하루 때 포살을 하잖아요. 포살 법회를 여는데 포살 법회를 여는 것이 그런 것이죠. 착한 마음을 내도록 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넉넉하게 자기를 계를 지키는 자기를 관계되는 모든 사람과 생명들에게 넉넉하게 이롭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 해석하자면 그런. 근데 이제 다른 또 그 좀 더 구체적인 목적을 하면은 신도들이 스님들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의미가 있고요. 예, 보살하는 거. 그다음 스님들이 또 신도들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함부로 한다 하는 것은 선하지 착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거에서 유언비어가 안 나도록 하는 쉴 데 없이. 그래서 스님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계율이 나옵니다. 법만의 보살계풍에 그렇게 나오고 스님들도 그런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게 포살이에요. 포살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포살을 함으로써
이 제가지 가정이 평화롭고 그리고 이제 그 의식이 성숙해져가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 그 불자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사 같은 데도 제가 보기에는 본방경 포살을 해야 된다는 점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보살계, 법회를, 보살계를 새롭게 늘 받도록 해서 마음을 각성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요즘같이 국가의 이 수반이 그런 탈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뇌물에 관심을 돌리는 시대니까 얼만큼 부피하겠네요. 생각 아시잖아요. 잘 모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창피해서. 네, 창피스러운 일이죠. 그런 것은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불교계에서 해야 되는 거죠. 불교계에서 뭐 그런 힘이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있습니까? 스스로가 지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자들의 본방경 포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해가지고 이 도덕성을 갖춰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 원칙소 1번 봅시다. 제2지혜의 바람이 일단 시의 풍류를 밝히는 것이다. 명칭은 비록 약간 다르다 하지만 뜻은 같다. 수업대에서 농서, 성유신, 논 등의 계율의 시의 풍류가 있다. 이른바 유리계 선법을 포섭하는 계. 그 다음 유정을 이롭게 하는 계. 이게는 섬유리계, 섭선법, 선법계, 요의 유정계입니다. 이 세 가지. 여기 보살계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40권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제가 줄과 두 갈래의 청정 계율의 대략 시의 풍요였다. 첫째는 유리계이니 모든 보살이 받는 7무대의 별 해탈계를 말한다. 둘째는 선법을 포섭하는 계율이 이른바 모든 보살의 별 해탈계를 받은 후에 일체가 큰 깨달음을 위해서 신체, 언어, 생각으로 많은 선을 쌓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하여 선법을 포섭하는 계율이라고 이름한다. 이게 선법 포섭하는 게 이제 선법계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이제 일곱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럼 총 몇 명이에요? 네 명이 또 세 무리를 더 아마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러면 7무리가 돼요. 찾아보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선법을 포섭하는 계략하는 말도 상당히 좋아요. 신구이잖아요. 신체, 언어, 생각으로 많은 선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살을 하는 게, 보살계 포살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얘기하자면은. 셋째는 유정을 이롭게 하는 계율이 모든 보살이 모든 유정에 대해서 능히 이끌어서 이롭게 하는 것이다. 계율을 잘 지킴으로 해서 오히려 많은 유정, 생명체를 보호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유정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그 논석 같다. 세친의 섭대성 논석에서 첫 번째 것의 의지로서 그 나머지 두 계율을 건립하고자 하니 이로 인하여 모든 부처님 법을 닦고 쌓아서 깨달음의 정덕에 들어간다. 또한 능히 유정을 이렇게 하는 계법을 닦고 쌓아서 깨달음의 정덕에 들어간다. 이제 이 계율을 닦는 데 있어서 이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것은 바로 성문계가 아니고 보살계입니다. 보살계를 불성계라고 합니다. 불성계, 불성을 깨닫는 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망경 보살 계품의 보살계라고 하는 것은 불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불성계이고, 또 불성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불성계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능히 유정을 이롭게 하는 계법을 닦아 쌓아서 깨달은 정덕에 들어간다.
또한 능히 유정을 이렇게 하는 계율을 건립한다고 말한다. 무성의 섭대 성문석이선 유리계는 이른바 선하지 않는 불선을 능히 멀리 여의고 법을 보호하고 받아들이며 모두 악과 불선의 신업, 업 등을 막기 때문에 유리라고 부른다. 우리가 유리라고 부르는 것은 유리라고 하는 건 자율적인 게 아니고 이건 타율적인 겁니다. 사실은요. 유리로서 자기 몸을 지장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불선의 악이라든지 불선의 신업과 선업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계이다. 계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얘기합니다. 예, 보통 이거는 이제 계견 지키는 계예요. 이것은 능히 다음의 두 가지 계율을 건립한다고 말합니다. 해석하면 그 논수는 등, 같은 등자들 등등할 때 등이라는 말로 의사 중의 의사라는 생각 중의 계율을 동등하겠지 한다. 나머지 두 계율을 해석하면 의미가 세층 같다. 진제 번역본에서 대손논석도 대체로 현장 번역본이 세층에서 대손논석과 같다. 또한 그 논수에 다시 이 세 풍류의 계율은 그 사무의 원인이다. 네 가지 두려움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두려움이 없는 것의 원인이 된다.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무슨 까닭인가? 첫 번째 계율은 단멸의 덕이고, 뭘 단멸하는가 하면 번뇌를 단멸하기 때문에 단멸의 덕이다. 두 번째 계율은 지혜의 덕이며, 지혜의 덕이라는 법을 올바르게 바르게 알기 때문에 지혜의 덕이 지덕이라고 하는데 지덕이 생기고, 셋째의 계율은 은혜의 덕이다. 은혜의 덕이라는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도움을 주는 쪽으로 은혜의 덕이다. 이래 봅니다. 예, 그래서 네 가지 무예는 이 세 가지 덕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고 사무예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계율이 사무의 원인이고, 그리고 이 사무의 원인인 이것은 세 가지로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원인이 된다. 번뇌를 없애는 덕이 있고, 법을 바르게 하는 지혜의 덕이 있고, 또 많은 유정에게 이롭게 해주는 내가 은혜를 받음으로 해서 오히려 지켜주고 하는 은혜의 덕이 있다는 거죠. 자, 대선합이 닮아 잡지론에서 유리계 선법을 포섭하는 계, 유정을 이렇게 하는 계는 그 순서대로 선, 깨달음, 연민의 세 가지에 맡아 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때 선은 착함을 얘기합니다. 유리계, 섬유리계 내가 유리계를 잘 지키면은 착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선법을 포섭하는 계율은 깨달음을 되는 거고, 유정을 이렇게 하는 계율은 연민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계율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너무 많이 했는데, 계율은 말이죠. 청년도론에 보면 선한 의도가 계율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지니는 것이 계율이다.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지 않고 계율을 지키는 것은 멈춰버린 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신도의 공양을 받는 것, 이양을 받는 것은 그것은 도둑놈이다. 도둑놈이다. 승려하지만 그 도둑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 계율이라 하는 것은 수행의 첫 출발이 계에 속하기 때문에 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계를 스승으로 삼아야 된다는 게. 그게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선정을 닦을 수 없고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번뇌가 많기 때문에 선정을 이리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를 굳게 지키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네, 그래서 계락하는 것은 번뇌를 없애는 힘이 있고 법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는 덕이락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계를 지킴으로 남을 해치지 않음으로 해서 은혜를 입는, 또 은혜를 베푸는 그런 덕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얘는 휴식하고 해양계는 대선 수준은 끝나고 해야 되겠습니다.